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는 남의 말만 듣고 그의 행실을 믿었으나 이제는 남의 말을 듣고도 그 행실을 살펴보게 되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꿰뚫어 보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면 됩니다. 온화하게 말하는 사람은 내면도 평온하고 교양이 넘칩니다. 반면 입만 열면 불평과 욕설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마음속이 조급하고 몸 전체가 부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죠. 습관처럼 가난을 호소하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마저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공경에 처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버릇처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달고 사는 사람의 운명은 어떠할까요? 반대로 감사의 표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맞이하게 될까요? 안녕하십니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 속 이야기와 현실의 사례, 그리고 심리학 연구 결과를 통해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가진 깊은 힘에 대해 정면과 반면을 오가며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일주일에 감사의 말을 20번 이상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25.8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지수가 무려 2배나 높았죠. 즉,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감이 보편적으로 더 높다는 뜻입니다. 불가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주 쓰는 말이 곧 당신의 운명을 예언한다. 입 밖으로 뱉는 말이 곧 당신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고맙습니다를 입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음 3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첫째, 진실하고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는 공감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인의 정서와 감정을 깊이 감지하는 능력을 뜻하죠. 감사를 잘 표현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 크기가 크든 작든 그들은 늘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합니다.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사람됨이 진실하며 선을 지킬 줄 압니다. 꾸밈없이 순수하기에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유명한 학자 전종서 선생이 명성을 얻은 후 많은 사람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한 번은 꽤 유명한 인사가 설날 연휴에 선물을 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월에 세배하러 온 것이니 좋은 일이고 상대방의 신분도 상당했기에 거절하기 어려울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종서 선생은 문틈으로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정말 고맙습니다. 전종서 선생에게 있어 고맙습니다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관심과 배려를 돌려줄 수 없음을 알기에 몇 마디의 감사로 정중히 호의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의 처세는 그의 인품처럼 간결하고 진실했습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예의 바름을 넘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늘 조급하고 소란스럽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치 품질 검사관 같은 깐깐한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위선으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억지로 남에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서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굳이 특정 무리에 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오래 걸을수록 견문이 넓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남이 나를 돕는 것은 정이고 돕지 않는 것 또한 그들의 본분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도와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대하든 겸손하고 주도면밀합니다. 예의 바름은 교양이고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리는데 사심이 없다는 경지이며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런 사람은 태생이 진실하고 대인관계에 절도가 있어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둘째, 타인을 기꺼이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실험에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과
불만스러운 사람을 적어보게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내가 불만스러워하는 사람은 대개 나에게도 불만이 있었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대개 나를 좋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울 이론이라고 합니다. 옛날 소동파와 불인 스님의 일화가 이를 증명합니다. 소동파의 눈에 불인 스님은 소똥처럼 보였지만 불인 스님의 눈에 소동파는 부처로 보였습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내가 받는 시선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관즈는 말했습니다. 선한 기운으로 사람을 대하면 형제처럼 친해지지만 악한 기운으로 대하면 무기처럼 서로 해치게 된다. 적의와 경멸로 사람을 대하면 불만을 얻고 인정과 감사로 대하면 축복을 얻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서로 헐뜯지만 지혜로운 자는 서로를 성공시킵니다. 고맙습니다를 잘하는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 능숙합니다. 남들의 사소한 도움도 그들 눈에는 망설임 없는 헌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 건네주면 고맙다 하고, 길을 조금 비켜주면 고맙다 하고, 손을 보태주면 고맙다고 합니다.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사람은 내면이 선의로 가득 차 있어 사람들의 장점만 봅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인정입니다. 셋째,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작가는 고맙다라는 말의 어원이 얻기 힘든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즉, 일어나기 힘든 귀한 일이 내게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삶에 대한 만족과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배고픈 두 사람이 현자를 찾아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물었습니다. 현자는 먼저 두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음식을 받고 당연하다는 듯 무덤덤하게 먹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고맙다고 말한 사람만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은 화를 내며 따졌습니다.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다고 차별이 이렇게 심합니까? 현자가 답했습니다. 당신은 감사 인사를 안 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오.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감사하는 마음뿐이라오. 경전에도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기에 입 밖으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랑,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단어는 신뢰 호르몬을 분비시켜 행동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의 사랑에, 배우자의 신뢰에, 친구의 도움에, 자녀의 의지에 늘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화목한 가정, 원만한 부부 관계, 진실한 우정, 효성 깊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감사는 나무를 흔들어 숲을 깨우고 한 송이 꽃이 핀 후 만발하는 봄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당장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내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고 훈훈한 봄바람을 불러옵니다. 마음의 선의를 품은 사람의 운명이 나쁠 리 없습니다. 믿기지 않으신다면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3가지 좋은 운명을 들어보십시오. 시인 왕국지는 감사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대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대에게 다가설 때 나는 한 줄기 봄바람을 원했으나 그대는 내게 온 봄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기대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물 한 방울의 은혜에 샘물로 보답하듯 선은 선을 낳고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습관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입에서 봄바람을 내뿜으니 운명 또한 봄날로 접어듭니다. 첫 번째 운명. 인복이 좋아가는 곳마다 귀인을 만납니다. 송나라의 관리 인포는 재상구준의 추천으로 관직에 올랐습니다. 지방관으로 있을 때 그는 매우 강직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판결을 잘못 내린 것을 알고 즉시 서류를 고치고 당사자를 불러 사과했습니다. 송나라 제도상 오심은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주는 인포가 평소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여겨 조정에서 그를 적극 비호해 주었고 덕분에 인포는 처벌을 면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당신을 도와줄까요? 당신이 고마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계속 도와주니 인생 곳곳에 귀인이 넘쳐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가 당신을 귀한 사람으로 만들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두 번째 운명, 덕이 높아져 더 큰 복을 담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친구와 식당에 갔습니다. 친구가 종업원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날따라 종업원의 서비스가 유난히 좋았고 반찬도 푸짐했습니다. 식사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을 낮게 보지 마. 현관 현직, 관리, 이 현관 전직 고관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 그렇습니다. 높은 빌딩도 평지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아야 인생의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우리를 출근시켜주는 버스 기사님, 거리를 청소해주시는 미화원 아주머니, 밤새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원 아저씨, 구두를 닦아주는 분들에게 고맙습니다라고 해보세요. 세설 신어에 이르기를 작은 승리는 지혜에 달려있고 큰 승리는 덕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베푸는 은덕이 쌓여야 큰 일을 도모하고 더 많은 재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운명, 그릇이 커져 적을 친구로 만듭니다. 춘추시대 공자, 공즈는 노나라에서 개손씨의 가신인 양호에게 여러 차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양호가 반란을 꾀하며 공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어느 날 양호가 공자에게 삶은 새끼 돼지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공자는 양호의 사람됨이 바르지 않음을 알면서도 직접 찾아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원수는 맺는 것이 아니라 푸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소인배마저 감싸 안으며 감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릇을 키우는 길입니다. 증국번은 큰 일을 이루는 자는 그릇이 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멀리 내다보고 미래를 성취합니다. 반대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운명이 기구해집니다. 고맙습니다를 거부하는 사람은 복이 얇고 명이 고달픕니다. 1. 귀인을 잃고 인생의 입지가 좁아집니다. 사람은 혼자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양육,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지지, 동료의 도움, 낯선 이의 선의가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한나라 고조 유방의 동생 유교는 초왕에 봉해졌을 때 자신의 성공이 동문수학한 신공, 목생, 백생 덕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들을 중용하고 술을 못 마시는 목생을 위해 연회 때마다 특별히 맑은 물을 준비하며 존중과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안정되고 인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유교의 손자 유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연회 전통을 없애고 가문을 도운 이들을 무시하며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떠나갔고 그는 훗날 오초칠국의 난에 가담했다가 패배하여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비극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인격의 패배였습니다. 감사를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버림받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에 갇혀 삶이 꼬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남들이 자신을 충분히 돕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가족, 동료의 호의를 당연한 빚이라 여기고 조금만 부족해도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심리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건강마저 해칩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우울증과 불안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그들은 삶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며 스스로를 부정적 에너지에 배에 빠뜨립니다. 직장에서는 회사를 탓하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배우자의 희생을 당연시하다 결국 고립됩니다. 3. 인색하고 이기적이라 행운을 놓칩니다. 옛말에 인정을 베풀면 훗날 다시 만날 때 낯이 좋다고 했습니다. 관계에서 여지를 남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눈앞의 이익만 쫓습니다.
어느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많은 친구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는 성공 후 모두 내 노력 덕분이라며 누구에게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을 착취하고 이익만 챙겼습니다. 몇 년 후 회사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파산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행운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4. 언어폭력으로 사람을 밀어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왜 고마워해야 해? 세상은 원래 불공평해. 이런 말들은 칼이 되어 인간관계를 베어버립니다. 직장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들에게는 외면받습니다. 반면 고맙습니다. 한마디는 존중과 따뜻함을 전달하여 단단한 다리를 놓습니다. 입으로 고맙습니다를 자주 말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늘 복을 만납니다. 불가에서는 말 한마디가 평생의 복을 걷어찰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귀한 사람은 입부터 부귀한 법입니다. 어느 고승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퇴근해 저녁 식탁에 앉았는데 아내가 내온 오리찜에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집 오리는 왜 다리가 하나뿐이요? 아내가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원래 우리 집 오리들은 다리가 하나예요. 못 믿겠으면 뒷마당 연못에 가보세요. 가보니 오리들이 떼를 지어 한 다리로 서서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손뼉을 짝 하고 크게 치자 놀란 오리들이 두 다리를 뻗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보시오, 박수를 치니 두 다리가 생기지 않소? 그러자 아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당신의 박수 소리 덕분에 오리 다리가 나온 거잖아요. 당신은 내가 힘들게 밥하고 가족을 돌봐도 고맙다, 수고했다는 박수 한 번 안 보내주니 밥상 위 오리도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논어에 공경하되 예의가 없으면 수고롭고 너무 멀리하면 원망을 산다는 뜻이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면 고마움을 잊고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주역에서도 겸손하고 한 걸음 양보하며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인생이 순조로운지 아닌지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삶이 고단하면 감사를 품고 일이 꼬이면 고맙습니다를 더 자주 말해보십시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태도를 바꾸고 말투를 고치면 모순이 줄어들고 만사가 순조로워집니다. 진정한 수행은 말을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말로 사람의 마음을 데우는 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은 고든 마음으로 고든 말을 하는 것이며 언행이 일치하니 인생에서 최상의 점괘를 뽑는 것과 같습니다. 단 두 글자, 고맙습니다. 가볍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무게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만큼 묵직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신뢰를 쌓고 감정을 잇는 끈입니다.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덕분에 뜻밖의 행운을 얻은 적이 있으신가요? 상사의 지도에 감사해서 승진의 기회를 얻었거나 친구에게 고마움을 표해 어려움을 이겨냈거나 가족에게 감사하여 가정이 더 화목해진 경험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감사가 가져다주는 기적 같은 힘을 증명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후반전, 지혜로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